두 번째 제사, 소제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소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선물, 곡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땅의 수산물을 드리는 제사인데 이 단어의 조합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이 알파벳 4개 중에 뒤를 떼버리고 모음만 바꾸어 읽으면 만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모임이 한참 후대, 그러니까 7세기경에 이렇게 찍힌 것을 생각한다면 요 당시에는 그게 모음이 없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거론될 때마다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하는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혹은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는 제사입니다. 선물, 그런 제사인데 특히 높은 사람, 왕과 같은 이들에게 충성, 복종의 의미로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 중에서 선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민화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소제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인류의 첫 번째 제사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제물이라고 이렇게 언급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본문에 이 소제로 번역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한자를 사용해서 소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가진 뜻은 제사를 조금 낮추어 부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변하지 못한 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가난한 자들의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동물 제사보다 비용이 덜 드는 제사다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 자체, 그러니까 한자 자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 이게 소자라고 하는 것은 본디소, 바탕소, 근본소라고 하는 그 한자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가장 원초적인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소자 같은 경우는 실사와 드리울 숫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주나라 상형문자 근문의 그 설명에 보면은 실타래를 뜻하는 이 사자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손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에고치에서 갓 뽑은 실타래를 묶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자가 들어가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원초적인 것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변변치 못한 제사, 가장 저렴한 제사가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제사,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의 상징과 훨씬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비중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단 앞에서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자의 참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손에 이 소제물이 들려지기까지 예배자는 역시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가 성소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준비하거나 무교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최소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여인들의 손을 거치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곡식가루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밀가루, 하나는 고운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카마우라고 그러고 그 고운 가루를 솔레트라고 하는데 이 카마우는 그 외피까지 그냥 뭉텅이로 이렇게 빻아버린 빻은 가루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운 가루, 이 솔레트라고 하는 단어, 이 가루는 그러니까 외피를 싹 벗겨버리고 안에 있는 알맹이만 가지고 곱게 갈아낸 그런 가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마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피까지 다 이렇게 갈아 넣은 것은 보통 사람들이 먹는 평범한 그런 일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서 보면 오늘 소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고운 가루라고 했는데 공동 번역은 밀가루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문의 단어는 사실 이 솔레트라고 하는 고운 가루가 사용되었습니다. 어쨌든 밀가루나 고운 가루나 백성의 일용할 양식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솔레트는 조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거칠게 갈아낸 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 더 특별하게 취급이 되고 정성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였습니다.
또 고운 가루는 손쉽게 구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과 수고로움을 더해가는 공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고운 가루는 값이 비싼 것으로 또한 때로는 사치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평범한 것 이상, 평범한 것 중에서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의 공정을 거친,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특별한 제의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방문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위해서 고운 가루 세수하로 떡을 만들었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고운 가루가 나오고, 또 제사장의 직분 위임식,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보면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병이 사용되었습니다. 소제. 이 소제는 기다림이 있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계절을 기다리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자라고 추수하기까지 또 기다립니다. 그런다에 이 그냥 기다림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다림입니다. 적당한 비가 내려줘야 되고, 적당한 햇빛이 쬐어줘야 되고, 적당한 바람도 불어야 합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주는 것까지 기다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지만, 곡식을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일들은 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손에 쥐기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바탕입니다. 곡식을 자라게 한 땅마저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곡식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물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마다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첫 이삭을 또 소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 소제는 정직한 노동이 담긴 제물입니다. 농부의 손에서 씨앗이 떠나서 다시 곡식으로 농부의 손에 돌아오기까지 하늘을 기다리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은총을 기다리는 정직한 시간이 꽉 채워져야 하고, 또 추수한 이후에는 적당한 시간을 또 말리고, 또 말려진 곡식의 외피를 다 벗겨낸 후 다시 모아서 맷돌에 곱게 갈아내는 일까지 다 일일이 다 인간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시간, 정직한 땀, 정직한 수고로움을 견디어낸 것이 바로 고운 가루입니다. 허투루 할 만큼 만만한 공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고운 가루가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건너뛸 작업이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건너뛰면 고운 가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노동의 수고와 땀이 기다림의 시간과 함께 흐르는 동안 하나님과 삶을 향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기도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가 담긴 것이 고운 가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정직한 시간의 한 움큼이 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정직한 땀의 한 움큼이고, 인간의 정직한 노동의 한 움큼이 됩니다. 때문에 변변치 못한 낮은 제사가 아니라, 비용이 가장 저렴한 제사가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드리는 정직한 삶의 근간이 깃든 그런 제사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제는 죄와 저주 앞에 선 인간의 겸손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땅이 이미 인간의 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표현에 의하면 땅을 뒤덮은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수고로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땅의 소산인데, 그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 자체로서 자신의 죄된 현실을 정직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소제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고운 가루를 드린 이 소제는 두 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넣고 하나는 넣지 말고, 넣을 수 있는 것은 기름과 유향이요 넣지 않는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기름과 유향이 상징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누룩과 꿀이 상징하는 것은 번영과 풍요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우리의 번영과 풍요가 아니라 진실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번영과 풍요가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영과 풍요, 바로 기쁨과 즐거움, 이것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물론 번영과 풍요가 기쁨과 즐거움과 정반대에 위치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번영과 풍요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누룩은 그 자체로서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풀려지고 과장되어지고 사물이 가진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룩입니다. 이러한 누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합당치 않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꿀은 고대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감미료입니다. 사람의 신경을 달콤하게 하고 이것도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고 인위적인 맛에 취하게 합니다. 고대 이방 제사에서는 이러한 누룩과 꿀을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바벨론 우가림 문서들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가 이방 제사와 다른 점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소재를 비유하는데 조금 또 우리가 소재를 묵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모두 다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입니다. 유월절에 먹는 식사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상징하며 애굽을 생각나게 하고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이 요구되는 제사라 볼 수 있습니다. 꾸밈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진실한 충성을 요구하는 제사, 우리의 삶에서 묵은 것을 제하고 악한 것을 제하도록 요구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에서 인상적인 것은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이 소금, 누룩과 꿀, 이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18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몫으로 주시는 음식을 거론하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주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역대하 13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소금 언약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면서 언약의 그 양쪽 상대자들이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그 동맹과 결속, 그 연대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다라고 하는 것, 소금을 치는 소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면서 또 그 언약을 강화시키는 제사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우러지는 제사 소제입니다. 또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소금을 치는 행위, 이게 성결하게 하는 상태와 연결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 바로 소제입니다. 여기 특별히 제사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제의 한 움큼을
기념물로 드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제와는 이제 좀 달라집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렸잖아요. 소제는 드린 것 중에서 한 움큼을 기념물로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으로 태우는 것을 기념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땅의 소산으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지, 정직한 노동과 기다림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고운 가루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에 거룩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의 기념물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배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의 한 움큼이 또 거기에 담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죄로 인하여 저도 받은 땅, 다시 생명을 틔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억압과 착취의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새롭게 하는 기억을 다시 끌어오는 그러한 소재, 예배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생명을 틔울 수 없는 저주받은 땅 위를 걷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와 사망의 사슬을 풀어주신 그 은총을 새롭게 기억하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일상의 한 움큼을 드리며 생명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일용할 양식의 한 움큼을 드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의 삶의 진실함과 순전함의 한 움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라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소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다시 생명을 틔우시고 억압과 착취의 땅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밭을 기경하고 정성스럽게 씨를 뿌리며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걷어낼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일상의 수고로움과 기다림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수확한 곡식을 정성스럽게 갈아 죽게 드리는 소재처럼 주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운 가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콤하나 거짓되고 기쁘게 하나 부풀려지는 탐욕과 만몬을 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언약의 소금을 뿌려주심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분쟁과 암투는 일상이 되고 국제의 정세는 폭력과 협박으로 치닫습니다. 혼돈과 불안이 뒤엉키나 무관심과 맹랭한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나 퍽퍽해진 우리의 생각과 무디어진 심령은 한없이 이기적이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완악함이 깨뜨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은 이 놀라운 신비에 기대어 우리가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주의 평화가 세상으로 스며들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